이 사무엘하 20장을 가지고 이 세상 나라에 대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이 세상 나라는 불안정하다 하는 그런 메시지예요. 불안정하다, 안정이 되어 있지 않다. 그 어떤 철인의 이야기 가운데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저도 또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한국에 가면 왜 그런 어린 시절에 놀이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땅 따먹기 놀이라고 해서 그 땅 따먹기, 이건 내 땅, 저건 옆에 있는 친구의 땅, 그렇게 해서 이 뺨을 재가면서 땅 따먹기를 하는데, 결국 많이 가진 사람, 넓은 면적을 가진 아이가 이기게 되는데요. 그 철인이 그랬어요. 우리 인생이 무엇인가? 우리 인생은 땅 따먹기 열심히 하고 있는데, 어머니가 이제 저녁 때가 되어서 부르는 거예요. 얘들아, 저녁 먹자. 그러면 열심히 이건 내 땅, 저건 친구의 땅, 그렇게 하다가 어머니가 부를 때 다 손발을 툭툭 털고 일어나는 것이 인생이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렇지요. 뭐 70년 80년 살다가 이건 내 거, 저건 옆에 사람 것, 그렇게 하다가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오라 하면은 그냥 손발 툴툴 털고 가는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내 것이 어디에 있고 옆에 친구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 이 세상 나라는 불안정하다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잘 알려주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드린다고 해서 그러면 불안정하기 때문에 대충 살자, 아니면 열심히 노력하지 말자, 그런 말씀은 아니에요. 그 근본 우리 마음 속에 그것을 틀림없이 파악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자녀라도 살다가 그냥 세상에 빠져서 착각하고 오해하는 수가 있거든요. 아, 내가 발붙이고 사는 이 세상이 영원하리라 하는 그런 착각 속에 내가 평안하다, 행복하다, 그런 마음을 가질 수가 있는데, 그럴 때 근신하여서 깨고 나를 초달하는 그 일이 대단히 중요하다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1절, 2절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1절, 2절에 보면은 그 다윗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데 또 반역이 일어나잖아요. 그 베냐민 지파 가운데 한 사람이, 그 세바라는 사람이 반역을 일으키는데,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깨워서 다윗의 다윗의 분, 이런 말을 하면서 이새의 아들이나 이 다윗이 우리와 함께 할 분이 없도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깨우니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냥 또 세바 쪽으로 들어붙는 거예요. 물론 전체 다는 아니겠지요. 그 가운데 일부분이 되겠습니다만은, 그래도 다윗 쪽으로 봐서는 얼마나 참 가슴 아픈 일이에요. 이제 겨우 아들의 그 반란을 진압하고 또 아들은 세상을 떠난 그 상황에서 다시 반역이 일어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사로잡으니 다윗은 가슴 아프고 그 마음 깊숙한 곳에 아픔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세운 왕이요, 또 하나님의 신정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 나라는 불안정하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철저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힘을 쥐고 이 세상을 쥐어얹는다고 해도 그것이 몇 년 가겠습니까? 저 북에 보면은 지금 제3세대 어린 자녀에게 그 권력을 이양하는데, 그거 보면은 굉장히 불쌍해요. 한순간도 방심할 수 없고 불안정한 것을 알기 때문에 근래에 와서는 또 많은 사람들을 그렇게 학살한다고 그러지 않아요. 그 강을 건너는 사람 그냥 그 자리에서 총을 발사하고, 또 조그마한 범죄, 물건 하나 훔치는 그런 일만 있어도 그냥 사람들 모아놓고 거기서 총살시키니까, 저희 안쪽으로 들어가 보면은 자기 자신이 지금 유지하려고 하는 그 권력이 대단히 불안하다는 그것을 겉으로
표출하는 거거든요. 지금 3세대 이렇게 60년 가까이 내려왔습니다마는 한순간 훅 불어보면은 그냥 날아가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불안정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내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영원하리라 그런 생각은 나를 향하여서 들어올 때 적극적으로 몰아내고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꼭 기억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내가 아무리 든든한 직장을 가지고 있어도 그 직장이 영원합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사업체가 아무리 든든해도 그 사업체가 영원합니까? 영원하지 않거든요. 어떤 권력가가 나라를 다스린다고 해도 불과 몇 년 다스리겠습니까? 몇 년 가지 않거든요. 그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기름 부음 받고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는데 이렇게 계속해서 반란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향하여서 너가 다스리고 있는 이 세상 나라는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영원하지 않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이 끝나면 이제 우리는 절망하고 우울해질 텐데 하나님이 주시는 두 번째 메시지는 이 세상 나라는 불안정하지만은 안정 대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 나라를 지배하신다 하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그러니 우리 마음이 든든하지 않아요.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생각하면서 이 세상을 살면 힘이 나고 용기가 나고 도리어 이 세상을 영원한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고 용기를 줄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영원하지 않다. 절망하는 것이 아니고 영원하지 않는 이 세상을 영원한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이끌어 나가신다. 그것을 꼭 붙들으라는 귀한 메시지가 되겠습니다. 4절 5절에 보면은 거기 아마샤 하는 그런 장군이 등장하는데요. 지난번에 잠시 말씀드린 대로 다윗의 조카예요. 요압도 다윗의 조카고 아비새도 다윗의 조카고, 그리고 이 요압이나 아마샤는 사촌지간 아니에요. 4, 5절에 보면은 다윗이 그를 이제 발탁을 하기 위해서 같은 유다 족속이고 또 이 요압이 너무 혼자 질주하기 때문에 다윗의 마음에 안 드는 것도 많고요. 그러니까 이 아마샤라는 장군을 뽑아서 이제 반란군을 진압하려고 4, 5절에 유다 백성들에게 보내잖아요. 보내서 내가 너에게 며칠 기간을 줄 테니까 사람들을 모아라. 그렇게 아마샤를 보내는데 9절 이하에 보면은 말이죠. 지금 다윗이 작정한 대로 하면은 아마샤가 이제 유다 백성들에게 가서 군사들을 모으고 그 반란군을 진압하게 되면은 그것을 빌미로 다윗이 아마샤를 군장으로 세우고 그렇게 하려고 계획을 했는데 다윗의 계획대로 안 되거든요. 그 내용은 9절 이하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이 사촌지간에 말이죠. 이제까지 요압이 총사령관으로 있다가 이제 다윗 왕이 아마샤를 세우려고 하니까 요압이 시기 질투를 한 거예요. 그래서 길거리에 그냥 칼을 떨어뜨린 척 하면서 한쪽 손은 칼을 쥐고 또 한쪽 손은 그 형이에요. 사촌 형인데 형의 수염을 잡고 입 맞추는 척 하면서 그냥 칼로 그를 살해했던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적사했거든요. 여기서 주시는 메시지는 다윗 임금님이 왕으로서 이스라엘 나라를 자기 의도대로 아마샤를 세우고 이제 요압은 조금 힘을 줄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했는데 자기 뜻대로 되지 않고 요압이 거의 개입되어 있고 또 전체적으로 볼 때는 하나님께서 아마샤를 징벌하신 거 아니에요. 그 아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아버지를 몰아내는데 거기에 들어붙어서 군장 노릇을 한 아마샤를 하나님이 징계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 불안정한 세상을 이끌어 나가시고 주관해 나가신다는 메시지고요. 2절 하반절에 보면 그런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이제 각기 집으로 돌아갔죠. 거기 집으로 돌아간 것은 다윗 편에 서지 않고 이제 다윗과 떠나서
다윗을 반대하면서 집으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2절 하반절에 보면 그러나 그 유다 백성들은 다윗 왕 가까이 있으면서 예루살렘까지 다윗 임금님을 모셨더라는 그런 내용이 나와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것 아니에요. 원래는 그 유다 백성들이 압살롬 편에 서서 다윗과 등지고 있었다고요. 그러나 세바라는 사람이 반란을 일으켰을 때 이 유다 백성들이 마음을 돌이켜서 이스라엘은 다 다윗을 떠나는데 이 유다 백성들은 다윗 임금님 옆에서 그 왕의 자리를 굳게 지켜주었어요. 만일 그때 유다 백성들까지 떠나버리면 다윗은 이제 앉을 자리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유다 백성들을 붙들어서 다윗을 지키게 한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에게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불안정한 세상에 사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와 긍휼을 다해 주셔서 나를 인도하시. 불안정한 사람들이 막 마음대로 요래하는 것 같지만은 절대로 하나님이 양보하시지 않고 나를 이끌어 주시고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귀한 메시지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로 말이죠,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나 자신의 신분은 어떠합니까? 불안정한 세상에 사는 나, 불안정한 세상 속에 안정되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지배하시는데 나 자신의 신분은 어때요? 그것을 말씀은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셰바라는 이 사람이 이제 나중에 19절 뒤쪽으로 쭉 보면은 어떻게 되나요? 오늘 뭐 다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이제 요압이 자기 동생 아비새하고 군사들을 이끌고 이 셰바라는 반역군들을 몰아붙이는데 한쪽 성으로 이렇게 몰려서 이제 성 안으로 쏙 들어갔네요. 그러니까 바깥에서는 막 토성을 쌓고 포위를 해서 쪼아붙이니까 성 안에 있는 백성들이 두려울 것 아니에요. 벌벌 떨면서 거기에 지혜로운 한 여인이 나와서 요압 장군과 이제 이야기하는 내용이 19절에 나와 있는데, 장군님, 요압 장군님, 어떻게 해서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인데 이렇게 성을 함락시키고 짓밟으려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셨는데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하니까, 요압이 너희들을 짓밟으려고 한 것이 아니고 멸절시키려고 한 것이 아니고 너희 가운데 들어간 그 세바라는 사람, 베냐민 사람, 그 사람은 왕을 반역한 사람인데 그 사람만 끌어내주면 이 성은 고스란히 보존을 해주겠다.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이 지혜로운 여인이 성 안에 들어가서 그 세바를, 그리고 그 여인 뒤에는 남자들이 있었겠죠. 남자들이 이 세바를 잡아서 그를 처형하고 성 밖으로 시신을 던지는 내용이 그 말씀 속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세바를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세바라는 이 사람은 과거에 사울 임금님이 베냐민 지파니까 자기가 거기 소속된 지파 아니에요. 그러니까 왕권을 회복하려고 하는 사람 아니에요. 자기 위치, 자기 지위, 자기 자리를 회복을 하는데 정상적인 방법으로 회복하지 않고 힘을 사용하여서 지금 앉아 계시는 왕을 밀어내고 자기가 그 자리에 들어가겠다는 거거든요. 자기 신분을 강압적으로 힘으로 차지하려고 하는 사람이 바로 셰바예요. 이 세상에 그런 사람들이 많죠. 얼마나 많아요. 아마 우리는 뭐 그 권력 속에 들어가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 맛을 모르기 때문에 왜 그런 짓을 하느냐, 그렇게 제3자적인 입장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만은, 실제 여러분 그 권력이라는 것은 그 속에 들어가면 굉장하겠지요. 뭐 엄청난 영화와 인기와 부가 있으니까 사람들이 다 그런 것 아니에요. 셰바도 그러니까 이 왕을 몰아내고 자기 지위를 높이려고 하고 신분 상승을 위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신분 상승이 되었습니까? 그에게 특권이 주어졌습니까? 아니거든요.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되고 지혜로운 여인 한 사람을 통하여 그는 세상을 떠나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신분이 있습니다. 신분. 그 신분은 하나님 자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그를 영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다 했는데 거기 권세는 특권이거든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이 신분, 특권, 대단한 특권인데 이 특권이 세바처럼 막 우리가 힘으로 몰아붙여서 빼앗았나요? 아니거든요. 힘으로 몰아붙인다고 빼앗길 리도 없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뭐 다른 방법을 사용해서 돈으로 살 수도 없는 거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신분은 어떻게 주셨나? 다 아시지 않습니까? 은혜로 주셨거든요. 값없이 은혜로. 앞쪽에 값없이 은혜만 생각하면은 뒤쪽에 받은 그 선물은 뭐 선물이니까 크겠나? 뒤쪽은 안 보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아니에요. 너무 크고 귀하기 때문에 앞쪽에 주신 값없이 주신 그 선물은 놀라운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가 보면 되게 귀중한 것은 다 값없이 받거든요. 사실은 시원치 않은 것이 뭐 금반지 해준다, 다이아몬드 해준다, 그 사실 시원치 않은 거예요. 돈 주고 사서 주는 것도 아니에요. 거기 뭐 생명이 있습니까? 뭐가 있어요? 마음을 좀 실어서 주는 건데 사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말 중요하고 생명과 연관되어 있고 영혼과 연관되어 있는 것은 다 선물이거든요. 선물 아닌 것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신분,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특권은 선물로 주신 거예요. 내가 막 강제로 들어가서 빼앗은 것 아니에요. 돈 주고 산 것도 아니고요. 공부 많이 해서 그 지식으로 얻은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런 거 전혀 보시지 않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긍휼히 여기셔서 나에게 선물로 안겨주신 거예요. 그러니 이 세바를 통하여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내 신분이 너무나 놀랍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고백을 해야 됩니다. 이 신분이 여러분 흔들립니까? 불안정합니까? 세바라는 사람은 설사 다윗을 함락시키고 왕이 되었다 한들 몇 년 가겠습니까? 불안정한 세상 속에 그가 왕이 되었다 한들 신분 상승을 했다 한들 불과 10년 20년 지나면 또 몰락하고 그렇게 쿠데타를 일으켜서 전복시킨 사람들은 금방 또 뒤집어지거든요. 죽든지. 너무나 허무하고 허무한 것인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신분 특권은 그렇지 않아요. 내가 힘쓴 것도 없고 애쓴 것도 없고 땀 흘려 투자한 것도 없는데 나에게 그냥 안겨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너 내 아들이라. 내가 너를 위하여 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고 십자가에 내어주고 부활케 하고 너를 의롭다 하고 너를 나의 자녀로 삼아서 영원한 그 속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였다 명령하신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에요.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뭐 이 하나님 자녀 되는데 공부를 많이 해서 어느 정도 논문을 제출해야 너 하나님의 자녀 된다 하면은 사실 어렵거든요. 하나님의 기준으로 논문 쓰라 하면은 우리가 어떻게 논문을 쓰겠어요? 그 많이 아시는 하나님 앞에 뭘 내놓겠습니까? 아니면 뭐 돈을 가지고 이 정도 돈을 갖다 내어야 내가 너를 하나님 자녀로 삼겠다 하면은 그 부자이신 하나님, 많이 가지신 하나님 앞에 뭘 내놓겠어요? 이 지구에 있는 거 다 파서 자원들 다 갖다 드려도 부족할 텐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런 거 전혀 요구하시지 않고 공짜로 값없이 선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 축복의 내용은 너무나 놀랍습니다. 이 세상의 불안정한 것과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거기는 영원이 있습니다. 거기는 생명이 있어요. 요즘은 저쪽 구라파 북쪽에 있는 그 추운 지방에 있는 제가 세 나라가 노르웨이, 스웨덴 있는 그쪽에서 개발한 그 장례법인데요. 뭐 지금까지는 땅에 묻던 매장을 하든지 화장을 하든지 그렇게 많이 하지 않았어요. 근래에는 뭐 땅이 또 좁으니까 한국 같은 데는 화장을 많이 하는데 요즘은요, 이 시신을 갖다다가 한 마이너스 40도로 급냉시키고 냉동을 시키고 그 다음에는 거기
질소를 싹 주입하면은 그냥 재가 아니고 흙 조금 남는데요. 몇 시간 만에 조그만한 흙만 남는답니다. 그러니 우리 인생이 허무한데 흙으로 돌아가는데 영혼이 없고 생명이 없다면 너무나 허망하고 비탄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신분을 허락해 주시고 내가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지만은 다시 부활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나중에 하늘나라에 있는 영혼과 내 부활한 육신이 도킹을 해서 영원히 사는 것 아니에요. 저도 그렇고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고 천국에서 영원히 산다 생각할 때 되게 좀 추상적으로 생각해요. 뭐 천국에서 사는 사람이 그냥 잡아도 잡힐 것인가, 아니면 그러면 뭐 의식은 얼마나 있을 것인가. 아니에요. 우리가 부활해서 사는 영원한 생명으로 사는 그것은 굉장한 거예요. 잡을 수도 있어요. 다 기억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병 없고 아픔 없는 우리의 육신을 가지고 영원히 산다니까요. 우리가 뭐 컨디션이 좋다 할 때, 축구할 때도 보면요, 어떤 분들 이렇게 이 날마다 조금씩 다르더라고요. 보니까 어떤 분은 A라는 날에 열심히 잘 된, 또 어떤 분은 B라는 날에 펄펄 나르고 그런데 사람마다 컨디션이 있잖아요. 그날따라 내 이 몸 상태가 좋다 안 좋다 그런데 그건 우리가 죄를 안고 있는 몸이고 불완전한 몸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부활해서 영혼과 육신이 합쳐져서 영원히 사는 것은 그런 컨디션이 좋지 않다 그런 개념이 없거든요. 양질의 그 상태에서 최상의 행복을 누리면서 그 행복의 질은 점점 깊어가는 영원한 생명, 그 삶, 그걸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그러니 지금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의 이 신분으로 살아가고 있고 불안정한 이 세상 속에 열심히 살아야 되고 불안정한 세상 속에 살면서도 영원한 것처럼 사는 그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말씀 전가하고 그들에게 이 복음의 메시지를 전달해야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이 남아있는 3일 동안도 큰 축복과 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